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모세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과업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2021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저 얻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싸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역시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지 않아요.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보면 2020년 참 기억하기 싫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잊혀진 세월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끌려왔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을 주도하면서 그 시간을 정복했어야 했는데 2020년 지난 시간들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우리는 시간에 이끌리면서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들로 생각하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시간들로 취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지 못했고 시간에 이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스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다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어떤 거든지 공짜로 얻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형편이 나아져야 할 텐데, 나아지겠지. 희망도 가져요. 좋아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상황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의 시간 속에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싸워서 정복해야 할 것이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도자인 모세를 따르기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정복해야 할 가나안의 대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들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두렵습니다. 떨리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 기대가 있는 그 이면에 두려움과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백신만 나오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 백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맞고 2시간 만에 죽었다더라, 부작용이 있다더라, 의료진들 가운데 20%, 30% 넘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안 맞는다더라.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다가 백신을 기다리면서 또 백신이 나오니까 그 백신을 또 불신하게 되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불신과 더불어서 두려움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해 들어서 점집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토종 비결도 보게 되고 올해에는 과연 내 신수가 어떤 것일지 살피는 분들 참 많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새해 운세를 보려고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나이 많은 분들만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취재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하이힐을 신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점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걸 취재하는데 새해 운을 보니 뭐 그 역술인이 삼재가 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참 해결책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 역술인이 손바닥을 내밀라고 하니까 이 젊고 예쁜 아가씨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냥 그 짧은 치마를 이렇게 내리면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손을 내미니까 그걸 잣대를 가지고 손바닥을 찰싹찰싹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은 만큼 삼재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 올해 운수를 바꾸어 보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어야 할 텐데, 야 올해까지 작년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 정말 사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힘들 텐데 올해는 좀 뭔가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2021년을 바라보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시고 무엇이라고 용기를 주셨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라, 정복해라 이 말씀만, 이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절대적 후원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과연 이길 수는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약속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발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2021년을 정복하라는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1년의 시간들은 우리 안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니면서 내 발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올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6절에서도 한 번, 7절에서도 또 한 번, 9절에서도 한 번, 여기 이 9절 이어지는 내용 속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싸워서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7족속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족, 그것도 7족속이나 함께 살고 있어요. 게다가 이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 문화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첨단 하이테크 문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7 족속이나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이거 정말 겁나는 상대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방황했던 민족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첨단 하이테크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전력을 비교해보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너에게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2가지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 준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결국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고 무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합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패배는 있을 수 없고 오직 승리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올해도 우리의 대적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정말 강력한 세력들로 다가올 거예요. 장밋빛 인생 펼쳐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 많아요. 영적인 혼란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각종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점점 새로운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침체된 경기, 경제의 어려움들, 나라 안팎의 갖가지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한 해일 겁니다. 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2021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2번째 명령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전쟁에 임하는 장군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군인에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증강하고 작전 계획을 잘 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힘에 붙들린 바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승리하려면 작전도 잘 짜야 되고 사기도 출천해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하고 군인의 숫자도 많아야 하고 이런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때와 아주 작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엄청난 적군이라 할지라도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 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보잘것없는 적에게 어처구니 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 한 가지예요. 순종하면 번영이요, 불순종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을 갖추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형통하고 번영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뻔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면 오늘 우리 2021년의 인생은 승리로 장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지름길이요 번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장서용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쯤은 책꽂이에 다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교회에 성경을 다 비치해 놓고 또 요즘은 비치해 놓은 성경도 잘 찾지 않아요. 왜? 여기 그냥 구절들 다 띄워주고 앉아서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이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장서용 책이 아니고 들고 다니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올해 2021년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벌써 성경 5번 읽었는데요, 6번 읽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한두 번, 10번, 20번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10,000번 이상 읽을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20번 읽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100번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10,00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읽을 만한 가치가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10,000번 아니라 10만 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으니, 여러분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올해 또 읽으세요. 올 한 해 내가 열심히 읽었더니 4월달까지 한번 다 읽었습니다 하고 자랑하지 말고 5월달부터 또 읽으세요. 8월까지 읽었더니 2번이나 읽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9월달부터 또 읽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번영하게 하는 지혜가 거기에서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의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원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전반을 윤택한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십시다. 오늘 설교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021년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대로 따르면서 2021년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00만 백성들을 앞에 놓고 홀로 서 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며 무슨 수로 저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을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여호수아처럼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내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업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걱정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1년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는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2021년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